우리는 광야 훈련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또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군대로. 자, 훈련 과목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죠. 자, 그 과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과목들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성장과 함께 또 한 가지 훈련을 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 그러한 훈련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거절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 싫어, 안 돼. 나는 그거 안 할래. 나는 너하고 같이 안 해. No. 어떤 모습이 어떤 그 상황인지 서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해봤을 것입니다. 물론 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영적인 침체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니까 목사님 저 이거 이렇게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거절을 합니다. 아니요,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마음의 무너짐, 이 거절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38년이 지나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에돔 족속들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나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최단 코스인 거예요. 지름길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겠죠. 빨리 가면 좋죠. 에돔 지역을 관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큰 길 이름이 왕의 큰 길. 오늘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 17절에 나오는데요.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우리 길 이름이 있죠. 여기 은행로죠. 이 은행로처럼 그 길 이름이 왕의 큰 길인 거예요.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왕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길로 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가게끔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히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관계가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역사적으로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에돔과 이스라엘이. 뭐냐면요. 에돔의 쭉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요.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또 에서의 동생 야곱이 세운 나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 보면 우리는 이삭의 자손들, 우리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라고 먼저 운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친한 관계니까 본인들이 에돔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라는 먼저 그런 그 운을 띄운 거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또 약속하면서 그 왕의 큰 길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 첫 번째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쏙쏙 빠지는 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가다가 누가 물을 마신다든지 그래갖고
그 에돔 족속에게 속한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 배상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정중하게, 아주 아주 낮은 자세로 그럼 에돔 왕에게 지금 그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에돔 왕이라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들은 모르겠는데요. 누군가는 오케이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에돔 왕, 또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요. 지금 이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무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가까운 곳이니까.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국경에 탁 와서는 사신을 보낸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길만 좀 터주세요. 하지만 그냥 진짜 지나가지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자기네 나라를 공격해 올지 누가 합니까? 공격한다고 하면은 이 중간에 이게 지나가다가 공격하게 되면요. 그 전 마음을 변심해서 에돔을 공격하게 되면요. 에돔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돔 왕은 결정합니다. 안 된다.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가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 나가서 너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싸울 것이다. 여러분, 에돔 왕의 결정, 에돔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이 그 일본에게 임진왜란을 일으킬 명분을 준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을 통과해 가게 허락해 주시오. 일본에서 요청한 겁니다. 요구한 겁니다. 왜요? 근데 우리 명나라하고 이제 싸울 건데 조선 너희는 지금 길만 터주시오. 근데 그것을 그 조선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게 명분이 돼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왜 거절합니까? 이거는요, 한 나라의 그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군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투를 할 군대가 이게 나라를 그냥 횡단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에 그 예속된다라는 그런 표현과 완전 다른 게 없기 때문이죠. 에돔도 지금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마 조선 시대에도 그 임진왜란 알겠습니다. 명나라 간다고요? 그러면 길을 열어드릴게요. 하면서 열어줬다면은 그때부터 이미 일본에게 싸움도 안 해보고 정복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에돔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도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자기가 한 얘기들이 모두 진심이에요. 절대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진짜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 그런데 이 에돔이 그 호의를 몰라주고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그 기분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진짜인데, 진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나 너 이렇게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뭐 선물도 사가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탁 차단합니다. 아니, 난 너하고 친할 생각 없어. 아니, 너하고 같이 어울릴 생각 없어. 거절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분이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걸 하고 있죠. 즉 죄를 멀리하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항상 애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주 실패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리 양보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손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기꾼 취급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느끼는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배려를 해줬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저기를 가지고 적대시합니다.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두 번 거절당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 훈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거기까지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서 에돔왕의 거절까지, 에돔왕이 거절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한 가지 슬픈 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이 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이 항상 순탄하고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자녀에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이 만사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대학교 가는데 한 번에 이거 붙고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저도 재수했습니다. 아니,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대학 입시에 거절을 당합니다. 또 직장을 취업하는데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는데 안 돼요. 막 거절당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제일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진 시험도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하나님 믿으면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건강도 거절해 버리십니다. 너
건강 요만큼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은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들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거절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항상 순탄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대원 가서 그 다른 그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수하고 사수한 전도사님들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낙방해서 이제서야 왔대요. 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젊은 시절부터 그 결단하고서 가는데도 거절하신다니까요. 전도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니까 능력도 주시고 막 귀한 열매도 주실 것 같죠? 아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됐어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왜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핀잔도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그것 또한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죠. 교회마다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안수 집사 뭐 투표를 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짐과 함께 믿음도 떨어지고 그 교회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이게 너무 자주 들려요. 장로라는 그 권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실망되고 낙심되는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이에요. 예,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광야도 무려 40년 동안 순종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에돔 왕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거절하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또 거절의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의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절의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두 가지로 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보통
거절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절의 상황은요, 선택의 순간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택의 순간이라 하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의 선택의 순간, 이 거절의 상황이 이것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바로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만 하겠소. 그랬을 때 이것을 거절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에돔을 그냥 돌아갑니다. 에돔 땅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른 선택은 뭐가 있었을까요? 괘씸하네?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싸우자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 오늘 본문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2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2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회하는 걸 선택하긴 했는데요, 그 길이 무엇이었냐? 백성의 마음을 잃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길이 힘든 길인 거예요. 야,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모세 말에 그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 이게 뭐야? 너무 힘들잖아. 이런 상황이 되어서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한 이 에돔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세는요,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런데 가서 우리가 호의를 대하면은 그쪽도 호의로 대할 줄, 싸우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막 칼 들고 나와서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테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싸웁시다. 저 모습 괘씸하지 않습니까? 막 동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자. 하나님을 그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한쪽의 유익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더 힘든 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이런 순간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바로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세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 만나는 거, 그거만큼 복이 없죠. 회사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사 동료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이 쉬워도,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사람이 싫으면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하나님을 우리의 리더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를 우리가 잘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따라가는데 항상 함정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펑펑 빠집니다. 무언가 하는 일마다 항상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리더는요, 상당히 그 따르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반대로요, 항상 따르는데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리더가 있다면요, 절대 신뢰하게 되죠. 굳이 이유를 안 물고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신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그 3장부터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거기에 미문 곁에 앉은 안진뱅이를 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죠.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너네 다음에는 반드시 붙잡아 간다. 벌 준다. 으름장을 놓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지금 하는 너의 말을 들을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들의 말은 이유가 뭡니까?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이유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들보다 제일 근본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다면요, 다른 이유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절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죠. 거절당하는 것은요, 항상 힘듭니다. 모세도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음에 낙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했는데, 다투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냥 에돔 땅을, 그런데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회해서 갑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에돔의 거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 또 거절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제 분노가, 제 마음의 이 낙심함이 우선입니다. 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이 그 후에 험한 길 때문에 고난을 겪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옳습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참 다양한 훈련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그중 거절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과정, 거절의 그 아픔들, 그것들을 다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시겠다. 그 궁극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순금같이 우리가 나아가게끔 하시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훈련받아서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군사로 서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